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에 이렇게 백인들과 그 인디안들이 갈등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. 근데 어떤 한 백인이 자기 집 정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인디안이 몹시 배가 고팠던지 그 백인에게 이제 조금 음료수나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백인이 거절을 하고 또 심한 말을 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. 그래서 뭐 마시는 커피라도 한 잔, 또 아니면 물이라도 한 모금 했지만 다 거절을 해서 그 인디안이 그냥 쓸쓸히 돌아갔습니다.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이 백인이 또 이제 사냥을 하려고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사냥터에 이렇게 갔는데 밤이 컴컴해지고 하면서 그만 또 사냥개가 어디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길을 잃고 산속에서 이제 아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니까 이 백인이 그 사람에게 아유 좀 도와달라고 뭐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일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이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하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인디안인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자기가 했던 말도 부끄럽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인디안이 한 말을 합니다. 내가 만약 당신처럼 똑같이 그냥 외면하고 뭐 그랬다면 당신은 아마 지금 살 수 없었을 것이다.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인디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니 나를 그렇게 괄시했는데 너도 좀 당해봐라 하고 그냥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하거나 또 모욕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이런 나쁜 짓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? 그러면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또 언젠가는 내가 똑같이 복수하리라, 보복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게 사람이죠.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손해를 입히고 해를 끼치고 모욕하고 했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? 그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복수할 거다 아니면 복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예 그냥 그 사람과는 내가 단절하리라 하고 그냥 관계를 휴대폰에서 다 제거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편한가? 그렇지가 않죠. 불쑥불쑥 그 사람에게 당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, 또 뭐 이 복수심, 분노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문득문득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자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귀한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.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도 괴롭지만은 내 마음에 또 다른 그러한
근심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로 더 괴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이 용서, 오늘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.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죠. 이 내용은 짧게 간추려 본다면은 베드로가 당시에 이제 랍비들은 용서를 하더라도 한 3번까지만 하면 된다. 3번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용서 안 해도 된다.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랍비들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니까 뭐 3번은 아니고 한 7번까지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한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? 하고 나름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, 490번이 훨씬 많죠.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은 10,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그 사람을 그 임금이 용서를 해줬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빚진 사람 보더니 용서는커녕 끌어다가 막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을 하니까 누군가 그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안쓰러우니까 임금한테 가서 또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임금이 노해서 다시 잡아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진노하는 그런 이야기죠. 그래서 결국 주제는 용서를 안 하면 과거에 용서받은 것도 다 이거 무효가 된다. 이런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주심으로써 용서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. 용서. 우선 용서가 뭘까요? 용서는 그냥 뭐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의 원래 뜻은 다 이렇게 보내버린다. 다 가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.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는,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용서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. 기억에도 다 없애버리고 마음에도 조금도 담아두지 않고 그냥 그 일 자체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용서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. 원래 우리가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첫 번째는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. 그래서 불안과 어떤 이런 것이 사라지고 용서를 하게 되면 평안해집니다.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지만 내가 그걸 그냥 용서해 줘 보십시오.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선물로 우리 안에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는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은 기도의 응답이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의 어떤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사실 안 됩니다. 누군가 미워하고 있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미움도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또한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생깁니다. 사실 누군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상처가 생기고 그게 미움이 있고 그러면 이게 잘 낫지를 않습니다. 마음에 심적으로 굉장한 그런 게 생기는 거죠. 요즘 교사분들이 참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.
너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해서 걸핏하면 그 뭐 자기 학대 이런 거 막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너무 가혹해가지고 그냥 이 학대 고발은 익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익명으로 하게 되면 일단 선생님이 자초 지정을 따지지도 않고 그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 선생님은 그냥 직위 해제가 돼 버린대요.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근데 그게 다 자기 학대 그걸 이제 해가지고 법위에서 다 가려보면 한 1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99%는 그런 식으로 고발을 마구 남발을 해서 근데 고발하면 법이 그냥 선생님이 무조건 불리한 것입니다. 익명으로 고발당하면 교장 선생은 선생님이 고발당하면 자기도 또 고발하는 의무가 생겨가지고 또 자기 학교 선생은 또 고발해야 되는 그 이상한 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지금 막 데모하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만하지 않겠어요? 그리고 막 심지어는 학생들이 뭐 평가를 가지고 선생님들 하니까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막 욕하고 쓰고 뭐 성적 비하 발언 쓰고 이런 것도 익명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 걸 또 읽어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뻐 보이겠습니까, 여러분? 그러면서 뭐 가르치는 거는 이제는 뒷전일 것이고 누가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? 애들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을 못 하는 거죠. 그냥 내버려두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음껏.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이 영 이제 엉망이 되어가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또 그것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? 무슨 요새 심리 상담도 공짜로 해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진정으로 치유가 안 될 것입니다.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런 마음에 받았던 상처, 내가 피해를 입고 했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죠.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.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시려는 어떤 그러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용서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첫째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33절 말씀인데요.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느냐. 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그 임금의 그 용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이 10,0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준 그 임금이 나에게 갚아준 그것을 그 용서해 준 것을 내가 생각만 할 수 있다면은 아마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. 10,000데나리온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.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?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.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설령 이런저런 손해를 입히고 또 뭐 모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는 그보다 엄청나게 큰 10,000데나리온의 그런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
주님의 사랑,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용서를 할 수 있는가?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. 예수님의 이것은 명령이잖아요. 명령.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, 그리스도인이라면,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용서해야 돼요. 이거는 명령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.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죄입니다.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.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마음이 좀 풀리면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.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.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. 이거 우리 기도 제목에 삼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아예 그런 마음이 소원도 없이 용서는 뭐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용서하라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어쩌든지 용서해야지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.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.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. 그런데 이게 번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?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. 이런 말씀이 여기 본문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런 뜻 아니겠어요? 10,000달란트 빚져놓고 용서해줬더니 100데나리온 받고 자꾸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, 너 10,000데나리온 갚으라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고 계속 살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용서를 안 하고 하면 그 믿음도 가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런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. 오늘 이 말씀이 참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건 아닌가, 무효인가 이런 심각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, 힘든 거, 모욕, 많은 거 당했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 병정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죄사함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?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오히려 기도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.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나는 과연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 해서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용서하라
오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.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,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돼요.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.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해주세요.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손을 내밀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. 처음에 못할 것 같은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예 용서하지 말자 이렇게 접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살아가면서 혹시나 얽히고 설켰던 그러한 관계들을 다시 용서함으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,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용서하라 말씀하셔도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.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됨을 깨닫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내적인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